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5월 한 달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많이 특별히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유교 사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가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게 하심을 통하여서 부모의 마음,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가득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가정입니다.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나를 속을 썩일까? 가만히 보시면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시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때론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메시지를 보면 좋고요. 또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순히 어떤 유교 사상으로서 부모한테 잘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가정 제도를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아브라함한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에요. 내가 낳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나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또 자녀들 또한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중요하고,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는데 그 교회가 이 동산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 또한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애증이라고 하죠. 사랑하지만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과 슬픔도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원래 악했습니다. 요즘에 막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서 야, 진짜 말세다 어떻게 세상이 악해져 가나 싶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가인과 아벨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형제끼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 SNS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간은 원래 악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동성애가 심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동성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성적으로 더 타락했습니다. 다행히 SNS가 없었어. 심지어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돌아갑니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뭐 그런 행위가 나쁘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말세라고 하죠. 말세는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지 않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죠. 그래,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시간이구나. 5월 키워드가 소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소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소통인데, 이것을 누구와 누리냐? 하나님과 또 성도 간의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기호로 표시하니까 재밌죠? 나중에 이거 티셔츠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 방법이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걸 알아야겠죠.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을 뜻하죠? 말이 잘 된다가 아니라 마음과 뜻이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난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남편에게 분명히 난 한국말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을 때 우리는 그걸 소통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은 뭐죠? 마음과 뜻이 통하는 거예요. 척이면 척.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나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요구하는 걸 갖다 줄 때, 그때 야, 우리 소통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불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이거 이전에 아예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 시키죠.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의도를 거짓말로 이간질 시킵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일하는지, 그래서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싸우기 쉬워요. 사단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일을 사단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냥 오늘 비와, 근데 날씨 보니까 막내, 사전에 거짓말했네. 그런 날씨에 대하여서, 건강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내 육신의 정욕의 것들을 나는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해서 그 결과로 이 선택을 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염려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선하심을 나는 믿지 못한 결과로 나는 염려를 선택도 못하죠. 거기에 종노릇을 해 가는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분명한 죄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누가 죄 있다 없다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불신하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이 붙었다, 우린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이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를 보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왜냐? 결국 이간질시키는 거짓말을 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그 말을 듣고 죄를 선택한 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 이 앞에 거는 전도용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전도용이지. 근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딱 이뤄놓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믿었더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상관이 있다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건 나를 위한 죽음인 거예요. 또 이 십자가는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결국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택해요. 멀쩡한 사람이라면 죽을 수 없습니다. 뭔가의 시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또 나와 예수가 연합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이고 죄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죽음과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나와 상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린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 나와 연합한 그 십자가.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교회는 이걸 말해야 됩니다. 우린 이걸 아는 차원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이것을 선명하게 떠올려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뭐예요? 나한테 조금만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이런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절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오래된 그 김치는 이렇게 씻어도 계속 짜잖아요. 그렇죠?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오래 절이면 절일수록 그 짠맛이 빠지질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푹 담겨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힘들잖아요. 왜 힘든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해서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을 주면은 힘이 나겠는데 복을 안 주네? 그렇죠? 가정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내 자녀가 좋아지고 막 힘나서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겠는데 안 좋아지네? 힘이 안 나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뭔가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중요한 것을 그 사랑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목숨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예수를 위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만 알면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내 목숨도 내 삶도 모두 그것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호응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준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애초에 누구 잘못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속에 절여져야 되겠구나. 그거 절여지면 못 수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초월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복 받는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자랑. 난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어. 십자가 빼놓고 난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그 가치가 여기서 발견되어진 자, 그 사람이 가장 승리한 자입니다. 우린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계속 간섭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 피의 의미, 그걸 자꾸 힘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희생한 그 아버지가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아버지의 눈빛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 그 말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너와 바꿨기 때문에 난 너가 훌륭해지는 데 있어서 절대 난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좀 빠지고 기도 좀 안 했다고 하나님은 벌 주시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벌을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진짜 간섭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데 계속 잘 돼. 하나님한테 별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쪽으로 내 삶이 계속 가도록 내버려두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막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그리스도 앞에 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걸 축복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또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제가 주중에 불신자들도 만나고 새신자들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과 그 상대방이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떠올리는 게 달라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떤 게 떠올리냐? 술, 담배 못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뭘 떠올리냐? 내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떠올라요. 난 저렇게 되긴 싫어. 또는 내 아내가 예수 믿는답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떠올리기도 하고요. 뭔가 내 주말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 불신자들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날 그렇게 힘들게 해서,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묘자리 잘못 써서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내 삶을 해석해 왔어요. 그게 상처가 됐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벌자. 돈 벌어야지. 또는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자라면서 어떤 학벌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많이
받아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알게 모르게 목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와야지, 좋은 스펙 쌓아야지, 좋은 직장 취직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니까 막상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걸 얻어봐요. 그럼 내 인생이 달라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로 해석하는 눈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있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옛날의 관점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옛날의 것으로 보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요, 원망, 자책, 후회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미쳤지, 아니면 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신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점점 소홀히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예전에 내가 살았던 나의 관점으로 자꾸 그걸 바라보잖아요. 해석하면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다르게 바라봐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번 한 주간에 액땜을 막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 소통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나의 옛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새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응답이,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어떤 그런 복을 준다는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안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줍니다. 주시죠. 축복 주세요.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나의 진심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문제 앞에서는 이게 그렇게 모릅니다. 근데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있죠.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들이 탁 건드려지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잘하고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요. 베드로 삼천 제자 일으키고, 심지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려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뭐해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합니다예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건 먹을 수 없어요. 왜냐? 전에부터 내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전에부터 난 그런 거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거를 더럽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거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내 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그런 감정들에 계속 도전을 해오실 겁니다. 그거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담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내 고집에 그걸 칵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포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이거예요. 인격적이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이걸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말 안 하면 뭐가 나갑니까? 이제 매를 들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한 번 매들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들을 때까지. 그걸 보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좋습니다. 덜 맞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주고 여러분들이 질병을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하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걸 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이번에 은혜가 됐고 이번 주는 좀 별로였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매를 들어야죠. 내가 너 사랑하는데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몽둥이를 맞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맞지 않고 음성을 듣는 중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소통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가 마냥 좋냐?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마냥 좋냐? 좋지 않을 겁니다. 동산교회 여러분 마냥 좋냐? 좋지 않을 겁니다. 나랑 맞는 사람들만 쫙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게 시편 68편 18절을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건데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좀 생뚱맞게 8절 10절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절 읽고 11절을 읽으면 이게 문맥상 맞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은 항상 틈만 나면 복음 이거 얘기해요. 계속. 그래서 8절 10절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승리를 쟁취하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길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끝이 아니다. 구원해서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선물을 주길 원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시시하십니까? 돈 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선물. 여기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를 12절에도 보면 성도로 온전하게, 또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는 아직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점점 온전해져 가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충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 그렇고 구원한 자를 그냥 혼자서 하나님 앞에 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꼭 그 사람을 묶습니다. 가정에 묶던, 또 한나 같은 경우는 분인나와 묶기도 하고 다윗은 사울과 묶고 요셉은 형들과 묶어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었지만 하나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내 가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나의 가장 아픈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계속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계속 건드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딱 누리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어떤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해요. 그럼 왜 제가 저럽니까? 라고 생각하나 지금 이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깨닫고 그 자녀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자녀와 하나 되는 축복을 딱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응답을 현장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꼭 그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 전도할 때요. 캠프하러 나갔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아, 이게 되게 문제고 이게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가서 뭐 밥 먹다가 누구 영접시켰는데 그게 여기 문제 딱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문제와 만남과 사건에서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 앞에 나의 것을 하나 딱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그 문제, 나를 세우기 위한 그 문제는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선민사상의 틀을 깨기 위하여서 핍박을 허락하셨다면 그게 깨어지면 핍박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핍박과 상관없이 교회 신도수가 늘어나고 평안히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라는 응답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 기도 이전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말씀으로 돼야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뜻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젠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선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길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11절은 뭡니까? 다 다양하게 내가 세웠어. 교회 안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많이 넘어지냐? 왜 나 같지 않을까? 이거예요. 이걸 보고 내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시다면 그 훌륭한 기준에 사람들이 다 와줬으면 좋겠는데 나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예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으로 지었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우리가 다 전도 특공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너는 왜 나처럼 전도 못하냐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되려고 해야겠지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서 왜 너는 나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나는 양말을 똑바로 해서 넣는데 왜 그걸 뒤집어서 넣냐? 왜 나 같지 않죠? 어렵나?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최근에 어떤 뉴스 보니까 양말은 가끔씩 뒤집어줘서 빨아야 된대요. 그 안에 이렇게 뭐 무좀균이나 이렇게 각질이 있어서 막 그거 카톡 보내면서 보라면서 내가 맞았지 않냐면서 서로 싸우고 나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교회 또 교회를 통하여서 나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헌신을 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한 사람한테 몽땅 다 부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나눠줘서 그것으로 하나를 이룰 때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비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딱딱 맞춰서 그 기능을 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원어는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뼈는 있지만 그 뼈가 다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럼 뼈는 있지만 뼈가 빠지면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죠. 팔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딱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그 기능을 다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혼자 가는 건 쉽지만요, 같이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요치유전도학교 때도 요셉이 형들한테 야곱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얘기해요. 가는 길에 싸우지 마. 재미죠? 그 얘기를 해요. 가는 길에 싸우지 마. 그럼 한 명만 보내든지. 야곱을 데리고 오는데 다 보냅니다. 다 같이 가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벌써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만 봐도 형들이 얼마나 사이가 별로인지 알겠죠. 왜냐? 어렸을 때도 보면 어린애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쟤네들은 첩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빌하와 실바인가요? 아무튼 그 첩의 아이들이 잘못한 걸 아빠한테 일러요. 아빠가 누굴 더 편애하는지를 이미 아이들은 알아서
그 아빠의 사랑 안에서 이미 서열이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모든 원흉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야곱의 편애예요. 그 편애. 근데 그 편애가 사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그 편애, 이 가문의 대물림이거든요. 사실은 그 상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걸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그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은 엄마 애들 3명 묶어가지고 보내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같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전도 야곱을 데리고 오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서 싸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그 형들 하나하나가 복음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부딪혀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이 복음, 나의 옛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 복음을 심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가정이 내게 너무 버겁습니다. 교회가 지칩니다. 힘듭니다. 맞아요. 만약에 교회가 너무 편해지면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 체질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지금 내가 그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든지.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도전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인 걸 알기에 지금 당장은 그게 기쁨으로 인정이 안 될지언정 힘을 달라고 내가 그 속에서 더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서는 내 기준, 내 수준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내 수준, 내 기준이 많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게 담긴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 부딪힘 속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은 내 결단,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내려놔야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돼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옛 뿌리, 너의 가치관, 기준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계속 때립니다.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자꾸 질문케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렇게 맞춰가는, 물론 하나님이 맞춰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맞춰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의 기도죠. 주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내 삶 속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것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뭐 영화나 홍콩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떤 한 주인공이 무술을 배우러 이렇게 산에 어떤 절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 스승한테 막 몇 년 동안 무술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스승이 예전에 못했던 걸 하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보더니 이제 너가 하산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무슨 주머니 같은 거 하나 주죠. 주머니를 주면서 위험할 때 펴보거라. 그래서 펴봤는데 별거 없어. 뭐지? 근데 어느 날 위험할 때 그걸 딱 펴보니까 이게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걸 막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스토리 아시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으로 여러분들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말씀을 열어보라고요. 그 비밀 주머니 열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것이 뭔가 그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함께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겁니다. 순종. 깨닫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가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간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못 깨달은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로 가는 그 장면을 보면,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 기억하고, 특히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그게 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요, 뭐 깨끗하게 살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라는 축복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봉사의 일이래요. 봉사일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각자 주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솔직히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 살아납니다. 특히 가정 안에 뭔가 불화가 있고 가정이 깨진 그런 집안에 가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복음이 제대로 이해됐다면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찾을 것이며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찾고 자녀는 자녀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증거로 보여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인 나의 가족들이 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보여져요. 내가 전도하려고 정상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충만하는 선물로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에 결국 내가 집에서 부딪혔던 것이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하고 나한테 못 받쳐줘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게 그 의도가 깨달아지고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남편과의 갈등, 뭐 자녀와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그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그냥 하루하루 하면서 내 것들이 내려놔지니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남편이 봅니다. 그걸 불신자가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리스도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죠. 공부 안 하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럼 안 믿는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야, 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겠다, 이렇게 얘기됩니까? 아니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축복으로 누리다 보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복음으로 보여요. 결론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떠올리셔 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역 식구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동산교회 또는 내 직장에서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요. 그럼 지금 이 문장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뭐에 더 중요성이 실려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인간 간의 관계가 있을 때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 사람 이해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린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매 순간을 전환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빚 문제, 이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우리 남편만 바꿔주신다면, 우리 자녀만 바꿔주신다면 굉장한 전환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해줘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취직만 되면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안 오더라고요, 교회를. 취직시키는 거 도와줬더니 말씀 운동을 그만하더라고요, 바빠서. 안 됩니다. 우린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되게 전환점이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만들래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 앞에서 내 기준으로 갔던 것,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키는 그 전환점을 지금 만들어. 지금. 왜냐? 지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 근데 그 말씀이 한 번에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계속 상고하다가 성령께서 그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전환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소 한 주에 한 번씩만 해도 52번의 전환점이 일어나면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도가 180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계속 똑바로 갖다 놔도 계속 틀어지거든요. 우리는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각도 수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못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나의 기준, 수준, 표준,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길 원하시는데, 그걸 뭘 통해 하신다고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빠가 선물 줄게 열어보니까 공책이 있는 거예요. 연필이 있는 거예요. 책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아, 싫어, 난 게임기를 원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좋은 선물은 없었나요? 내가 원하는 선물은 아니지만 내게 유익한 선물은 맞습니다. 교회를 선물로, 축복으로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